2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스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오늘 우리들이 확인할 내용은 한쪽가로 두 번째 예수의 출생을 찬양한 천사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목을 잡아놨습니다. 그 가로 없는 번호가 2번이 찬양으로 증거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거를 예수의 탄생이라고 하는데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탄생을 배경으로 한 찬양을 제목으로 잡았다고 하는 것이 우리 제목의 또 특징이기도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확인했다 했지만 누가는 이방인 출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 성경의 어떤 성경적 근거를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우리 이제 구속 사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의 이 의와 그다음에 나라를 성취하시는 사역을 통해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를 하는데 구약 성경을 직접적으로 인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있었던 찬양이라고 하는 직접적 내용이에요. 이 찬양의 내용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구약의 성도들이 불렀던 찬양임을 밝힘으로 해서 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탄 사건이 찬양해야 될 내용이냐라고 하는 걸 지금 역설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 구약 성경의 삼위국가가 하나님께서 이제 창건되어지고 궁극되어지고 그리고 유수되어지고 그리고 회복되어지는 것이 룻기로부터 해가지고 지금 에스더라 느헤미야 에스더서까지의 역사적 배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배경인데 지금 이 예수님이 출생했던 사건은 우리 통시적으로 보게 되면 역사적으로 해서 창건에 대한 의미라고 했어요. 이걸 우리가 성육신에 대한 이야기, 고난에 대한 이야기,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 부활에 대한 이야기다. 이걸 이야기했는데 이 포로로 끌려갔던 중에 다시 회복한다고 하는 이 사건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아담에게 언약하셨던 이 아담에게 언약을 하셨던 양대 언약이 우리 노아의 아담의 불순종으로 해가지고 상실되어져 있는데 이 상실되어진 거를 지금 회복하는 역사란 말이에요. 이게 회복하는 역사. 그러니까 모형적인 이스라엘 국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강탄서부터 부활까지 보게 되면 역사서 전체를 갖다 봐야 돼요. 왜냐면 이것이 언약자손들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언약자손은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내용인데 12지파가 포함되어진 이스라엘 국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셨는가 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강탄으로부터 부활까지의 그 내용을 지금 예표적으로 모형적으로 그림자적으로 설명이 되어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강탄을 이 누가는 저 창건이라고 하는 데로부터 이걸 풀어나가지는 않고 이 죽으심으로부터 부활에 이르는 유수로부터 회복에 이르는 구약성경적 배경, 이때 이 나중 영광이 먼저 영광보다 승하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하나님께서 지금 드러내신 영광이 어떠한가의 내용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걸 풀어나가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쪽 찬양을 부르는 지금 이제 앞으로 등장하게 될 여러 사람들에 대한 이해도 여전히 이런 역사적 배경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이들이 찬양을 했는지 불탔던 성전이 회복되어졌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감격해서 찬송을 했는지 그런 그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의 강탄을 통해 가지고 지금 소개했다 한다. 물론 역사적 전체의 배경으로 보게 되면 이 시가서에 대한 내용이 전부 하나님 찬양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 시가서에 대한 내용이 다윗으로부터 솔로몬을 어떤 대세로 해가지고 기록되어진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국가가 통일 국가로 어떻게 세워졌는가 라고 하는 배경을 통해 가지고 대부분 찬양서가 시가서 써져 있어요. 그러나 역사적 배경은 그렇지만 이들의 내용을 보게 되면 결국은 선민국가의 이 성육신으로부터 부활에 이르는 전 과정을 논리적으로 지금 찬양을 하고 있다. 그런 맥락으로 우리가 이 누가가 지금 찬양했다고 하는 내용을 확인하다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2장 1절로부터 7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의 탄생이 소개가 되죠.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에 다 호족하라 하였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출생할 때 가이사 아구스토는 로마 제국의 황제예요. 그때 황제가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모든 영토입니다. 천하에 모든 이 천하로 호족을 하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자기가 장악하고 있는 전 영토를 호족하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세금을 받기 위한 방법이에요. 세금을 받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시간적으로 세대적으로 뭐가 변화가 있게 되어지게 되면 인구조사를 또 해가지고 세금을 정산하고 다시 매기고 하는 일들이 벌어졌던 그런 그냥 통상적인 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지금 이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가지고 호족을 하라고 했던 어떤 정치적 변화 이런 그 정치적 변화가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국가에서는 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동안 우리 이 회복기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가 400년을 우리가 중간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중간기는 하나님의 계시가 멈춰져 있던 시간이에요. 구약성경 말라기가 이 400년 전에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400년 동안 침묵하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새로운 조짐의 변화를 불러일으키기 시작을 했어요. 그것이 천사들이 이제 등장을 했다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을 예고한다든가 세례 요한에 대한 출생을 예고한다든가 이런 그 변화가 있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서 그동안엔 하나님이 드렸던 그 예배했던 성전이 그렇게 특별하게 표현되어진 게 없어요. 그러나 이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 이상이 나타난다든지 이런 신앙적 변화가 여기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건 비가시적 변화예요. 그런 변화가 있는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출생했다고 하는 특별한 이런 어떤 변환기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후대 역사가들은 이거를 주전, 그 다음에 주후 이렇게 아주 구분하다 하죠. 이건 엄청난 변화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큰 일이라고 이렇게 지목을 갖다 해가지고 설명한 바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시는 사역은 큰 일입니다. 큰 일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언약하고 언약대로 이루어가신 모든 역사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예요. 메시아를 언약하고 메시아가 직접 오셔가지고 성취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일이에요. 사람들도 여전히 인생의 근본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진 사람들이
이렇게 만사를 언약대로 이루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로구나. 이걸 깨닫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모르게 되면 여전히 어두움이 장악하고 있는 이런 데에서 거기서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인생이라고 착각을 하거든요. 근데 인생이라고는 그거라고 잠깐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뭐 어차피 지옥 갈 사람들이야 지옥 갈 사람들이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 성도들, 하나님의 양대 언약으로 주었던 복과 나라를 누릴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가지고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이루어가지고 완성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가 완전하게 일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지금 인침을 받은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지옥 사람들 흉내 내면서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냥 어떻게 이러면 난장판이 되어지는지 요즘은 대한민국 지성인들이 창피해가지고 얼굴 들 수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다 하네요. 물론 우준하게 되어진 그런 그 사람들이 어떤 해 아래의 인간사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에도 창피하다고 그래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이 수치를 입으시기 시작을 했던 그런 그 내용이라 그랬어요. 비하의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으로 이미 비하의 신분이 시작이 되었다.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수치를 당하고 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세상의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부끄럽게 짝이 없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올인을 해버리게 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멘붕이에요. 일할 어떤 의지도 모두 다 포기가 되어지고 두 손을 놓고 맨날 방송 이 방송 저 방송 틀어도 맨날 똑같아. 어저께 한번 쭉 실험을 갖다 해봤어요. 촛불 그 중계를 갖다가 지극정성으로 해줘요. 종방이고 뭐고 없어요. 옛날에는 종방이 차별화를 갖다 하고 그러더니 요즘은 없어요. 종방이든 무슨 방송이든 다 촛불에 대한 걸 갖다 이야기 갖다 해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왜 그런 사단이 나는지에 대한 거를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해가고 있는데, 이게 이 정치적인 것만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계 속에 일어나는 일이다. 우리는 그걸 보고 우리 주님의 수치를 생각을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가 과연 어떤 일이 부끄러운 일인가? 우리 로마서에서 보게 되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를 부끄러움에 내어버려 두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타락되어진 것이 이미 부끄러운 거예요. 타락되어진 대로 존재한다고 하는 게 부끄러운데 우리를 내어버려 두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합당치 못한 일을 갖다 하게 해가지고 시기, 질투, 미움, 살인 이런 것들이 거기다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상대적으로 해가지고 도덕을 이야기하고 상대적으로 해서 윤리를 이야기를 하고 우리 청와대 안에 있는 분이나 바깥에 있는 분이나 정치적인 어떤 그런 도리를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그리스도 바깥에 있다고 한다면 다 수치론인데요. 수치론입니다. 이런 거를 상대적으로 읽어내야지 절대적인 걸로 이해해서 해내게 되면 교회도 여전히 그것 때문에 이제 아마 오늘쯤 그 강론을 들어보시게 되면 여러 목사님들의 그걸로 해가지고 도배를 갖다 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지금 관심사니까. 사람들의 관심사가 거기에 있어요. 거기 관심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우리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날 때로부터 이미 우리는 수치로운 데 내어버려 둔 거예요. 우리 이미 수치로운 사람들이에요. 수치로운 사람들이 도끼는 개끼니지. 거기서 비아그라를 사들여간 청와대는 부끄러운 것이고 그 바깥은 깨끗한 것입니까? 똑같은 거, 똑같은 거. 다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정결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포커스가 맞춰져야 된다. 이것이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강탄으로부터 이런 정치적 변화와 다르게 지금 어떤 종교적인 변화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종교적인 변화가 만들어지는데
이 종교적인 상황을 누가는 끊임없이 두 부류로 나눠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예, 의로운 자, 불의로운 자. 뭐 불의로운 자는 다 불의하기 때문에 특별히 불의하다라고 이야기를 안 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의롭다라고 하는 걸 자꾸 강조를 갖다 하는 건수가 몇 건이 나와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때 사는 사람들이 다 엉망진창 신앙생활도 하면서도 종교 행위를 한다고 하는 걸로 인해 가지고 면죄부를 받은 양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살아갔거든요. 근데 이 의로운 사람들만이 우리 하나님의 이 언약을 기억을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걸 회복을 하시는 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줄 거를 갖다가 믿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야말로 이걸 신앙이라는 신앙. 이 구약 성경의 율법을 통해 가지고 역사를 통해 가지고 시가서를 통해서 예언서를 통해서 메시아를 하나님께 보내주는 것은 필히 보내주신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라고 믿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거를 뽑아가지고 예수님의 출생으로부터 해가지고 이제 그걸 설명해 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먼저는 뭐 요한의 아버지가 나이 늙어서까지 아기를 못 가졌다라는 걸 보통 이 종교적인 어떤 판단이 뭐냐면 사람 불의로운가 보다 뭐 이런 걸로 판정이 되어졌다고 하는 측면으로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그가 의롭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제사장으로서 이미 그 사역을 갖다 감당을 하고 있었고 그 제사장의 사역은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이미 하나님의 이 구약의 언약을 기억을 하고 그리고 그거를 대망 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늘 소망 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고 우리 예수님 성천하시고 성령이 오셔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시대가 이제 도래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마지막 날 심판이 있을 거예요. 이 심판에 우리 예수님의 재림, 이 재림에 대한 거를 어떻게 우리가 대망하고 있는가의 관점으로 이걸 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 생활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고 있는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이 교회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는 일들에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우리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로 차별화를 갖다 인해 가지고 불이익을 당하고 하는 이런 그 일들이 결코 여기서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 있고 싶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는 걸 직접 면전에서 그걸 보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분이 사랑하셨던 분이에요. 어저께까지도 온기가 있이 우리하고 대화를 갖다 했던 분인데 그분이 세상을 하직한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가 단순한 인륜지사의 어떤 한쪽의 측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종말을 갖다 이야기하는 예표적인 사건입니다. 그럴 때 돌아가시는 분의 문제가 아니라 살아있는 나의 문제고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에 이 대명천지 밝은 세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예수님 오실 걸 갖다 우리가 대망을 하는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이번 그 누가복음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탄을 우리 초림과 재림이라고 하는 두 문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초림이라고 하는 것과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영광이에요. 이 창건과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하나님의 역사인 것처럼 나중 영광이 먼저 영광보다 승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섭리하셨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초림과 재림의 역사를 하나의 역사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칭의함을 받았다 라고 믿어져 가지고 교회 생활을 적당히 하는 걸로 끝나버리는 이런 삶이 아니라 우리는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나를 붙들고 계시다. 우리를 견인해 가신다. 라고는 그런 그 믿음으로 해가지고 성결의 훈련을 갖다 해가야 되는 것이 이 교회 생활이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 생활이 우리 경건의 훈련을 안 하고 여기서 세상의 복을 누리는 곳이라고 이게 누려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사건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자애림 사건까지 왜냐하면 구약 성경의 언약이 그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한눈으로 한번 보는 이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호족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래요. 근데 그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성경학자들의 이론이 분분합니다. 아니 그 총독이 한 번 오지 두 번씩은 오냐 뭐 이런 그 문제를 가지고 그래요. 그러나 뭐 역사학자들은 때로는 이 그 구레뇨가 총독이 되기 전에 한 번 왔을 때 그때도 이 인구조사라서 했고 그리고 총독이 돼가지고 또 와서 이걸 다 했기 때문에 이건 역사적인 사건은 문제가 없다. 뭐 이렇게도 설명을 하고 또 이걸 문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처음 한 것이라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를 이제 번역상 수리아 총독이 되기 전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이거는 문제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걸로 설명하다 해요. 그러니까 문자적이건 역사적이건 문제가 없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록 사복음서가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사복음서가 기록이 되어지고 초대교회 때 엄청난 공격을 받습니다. 왜냐면 이제 사복음서가 진리라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 중에서도 자기가 뭐 복음서를 썼다든지 이런 자들은 이걸 비난을 갖다 해서 자기를 정당화하는 작업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2000년 세월이 흘러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공격이 한 번도 없었어요. 다 그냥 그렇게 공격하다가 말아버렸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이것이 진리라고 하는 체계가 확인되어졌잖아요. 구약성경에 이렇게 언약대로 이루어가시는 역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그걸 사실적으로 좀 이루어지는 그래서 이론과 실제가 하나로 보여지는 이런 논리체계를 우리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진리인 걸 우리가 믿어요. 성경이 진리라고 하는 사체가 구조적으로 믿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번역상의 오류가 있든지 사본상의 문제가 있든지 그런 거 시시콜콜한 거 가지고 일일이 대답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뭐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이야 그렇게 해서 연구를 하다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이런 그 일들은 사사 콜콜 그런 걸 갖다가 해가지고 뭐 히브리어를 하지 않으면 성경을 제대로 모른다든지 이런데 우리가 미혹되어지게 되면 평생 히브리어 공부하다가 가야 돼요. 히브리어 본토에 사는 사람들도 제대로 못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그걸 한다면 뭘 한다는 겁니까? 번역되어진 것만 가지고도 먹고 남아요. 이 양식은 그걸 괜히 그걸 우리 종교적 나름대로 자기들의 어떤 프라이드를 위한 명예를 위한 이런 그 일들이 스펙을 쌓기 위한 사람들의 일입니다. 우리는 스펙 필요 없어요. 우리는 빈들에 있던 사람들처럼 가장 우리 가난한 자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영광처럼 우리는 그냥 그렇게 우리가 인정을 하면 돼요. 나는 여기에 이제 목자들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들이 가장 천시했던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날 우리에게 임했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무식하다 그러는데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내가 유식하다, 모든 원어에서 내 능통하다 라고 하게 되면 시비 거는 사람들이 많죠. 시심도 작동을 하니까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럼 난 무식하다고 해도 더울 거예요. 나는 무식하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깨달아 간다 라고 믿는 사람들한테는 하는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이런 신학교 1학년 들어가지고 이거 문제 제기해가지고 선배들이 후배 기죽이는 그런 그 사건들이거든요. 이런 문자 몇 개 만들어가지고 사건 가지고 모순이 있다가 준다 해가지고 그 처음에는 성경책 끼고 신학교 간다는 거 아닙니까? 목사 같은 신학생들이에요. 그런데 4학년쯤 되면 성경책이 뭐고 다 없어요. 껄렁껄렁 해가지고 불신자가 돼가지고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왜? 이런 나쁜 사람들 선배를 도와주고 그래요. 나쁜 사람들 선배들이 미혹을 시켜가지고 나도 못 가는데 너도 못 가지 마라 해가지고 그 성경책 끼고 좀 거룩한 목사가 되겠다고 들어왔는데 그걸 길을 죽여가지고 네가 뭘 한다고 그래 해가지고 이 사람은 준비 안 된 거 아니에요. 이걸 모르는 이 사람이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걸 틈을 잡고 많은 그런 그 우리 후배들을 봅니다. 믿음의 후배들이 그렇게 정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신학교 가가지고 그냥 목사 학위만 받아가지고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목회를 갖다 하니까 그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이 호족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이 로마 제국에서 했던 방식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세우게 되면 제일 간편하겠죠. 그런데 이게 자치적인 어떤 권한을 주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유대인 방법대로 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자기 출생지로 가는 거예요. 자기 본적지로 가가지고 호족을 갖다 하는 것이 유대인의 방법인데, 그 모든 사람이 호족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족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뭐 한 일주일여 걸릴 그런 그 기간인데, 임산부가 여행하기에는 위험한 그 길입니다. 근데 왜 요셉은 마리아를 데리고 함께 떠날 수밖에 없었을까? 뭐 임산부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조건이 있으면 안 가도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굳이 마리아를 데려갔을까? 처녀가 지금 이 요셉하고 정혼만 했지 결혼하기 전에 이미 임신이 되어졌고, 그런 상태 속에서 동네에서 지탄받는 거는 막 당연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야, 여기서 사느니 고향 떠나자. 그래가지고 떠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짐작을 해봅니다. 예, 호족을 허려서 이제 마리아가 잉태를 했다 하는데,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우리 주님의 비하의 신분을 보여주는 하나의 또 사건이에요. 그걸 우리는 예수님이 겸손하다든지 이런 걸로 설명을 하면 안 돼요. 그냥 이 비하의 신분을 갖다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영원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유의 사건, 이 구유의 탄생 사건은 표적적이에요. 이 표적을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8절로부터 14절까지 천사의 고지와 찬양이 소개가 되어져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때 그 목자들은 거의 천시되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때 뭐 함께 동거속할 수도 없고 양무리들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런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천시되어진 그런 그 사람들인데, 함께 한 무리다 집어넣어가지고 동시에 이제 순번을 정해가지고 이제 양을 지킨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밤을 지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게 낮에는 이게 쉽지만 또 우리 여름이라든지 이런 때는 견딜만 하겠지만 겨울에는 이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뭐 어차피 먹을 것도 없고 그러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상황이 다르지만, 이 목자가 천한 직업이라고 하는 거는 역사적인 증거로서 이제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해. 영광, 하나님의 이 영광이 드러났다는 것이에요. 영광.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은 우리 주기도를 갖다 할 때 뭐라 그러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고 나라가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하늘에서 이것이 영광이 이루어져 있어요. 영원한 영광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거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것과 동시에 영광이 있는 분 아니에요. 영원하신 분이니까 영광이 있는 그 분이 시간과 공간과 형상으로 상대적인 세계 속에 그 영광을 계시하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특별 계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특별 계시에 우리 양대의 언약을 어떻게 언약하고 언약대로 이루어 가셨는지 그걸 우리가 종합을 또 해놓은 것을 성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특별 계시가, 이 특별 계시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더 넓은 범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 계시 중에서 우리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충분히 볼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다.
성경 전체가 특별 계시긴 하지만 특별 계시가 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건 아니에요. 그 이제 구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경을 가지고 우리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을 갖다 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 성경에 기록되어졌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말씀으로 우리가 먹을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성경 있으면 뭐래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그리고 우리가 그 들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늘 기도하다 해요. 일용할 양식이 뭐예요?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 중에 오늘 내가 먹을 말씀, 양식,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하다 하는 거예요. 주기도하다 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고는 세끼 음식 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본분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고, 그리고 그걸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마땅히 먹어야 될 양식을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란 말이에요. 이 양식을 주시옵고, 이제 그 양식이 우리가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당신이 말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요한복음에 대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냥 이 말씀이 지금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 누리에 지금 드러난 거예요. 이렇게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뜻으로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 드러난 걸 지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냥 하나님의 특별 존재 방식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의 방식이다. 그러니까 영광이 목자들한테 어떻게 보이는지는 몰라요. 지금 여기서 성경을 기록했다 했던 사람은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쳤다 라고 하는 걸로 보아가지고는 어떤 큰 빛 같은 걸로 임재되어진 그런 것이 아닐까 우리 짐작하다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복음을 전하겠다는 이야기죠. 복음을 너에게 전하겠다. 천사가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서 언약되어졌던 그 메시아, 이 구약성경이 전부 메시아 언약을 갖다 한 거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 메시아 언약을 갖다 했는데 이 메시아가 언약되어진 대로 이분이 오셨다 그 이야기예요. 어디에? 베들레헴에 오셨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래서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이걸 구유에다 특별히 나게 하신 건 뭐예요? 이 사건을 전혀 모르고 있는 우리 목동들이 천사의 말을 듣고 이제 갈 거 아닙니까? 갔을 때 이것이 표적으로 드러날 일을 하나님이 미리 섭리에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대로 만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표적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표적이 무슨 뭐 시체말로 귀신 씨나 깎아 먹는 소리 하는 게 표적이 아니라 무슨 죽은 사람을 살리고 무슨 안진뱅이를 벌떡벌떡 일으키고 하는 게 표적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표적은 이분이 성경에서 언약되어진 그리스도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도록 그걸 표시적인 사건을 갖다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이제 보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지를 그렇게 하는데,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천사들의 찬송 내용이에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성탄절 때 우리 단골 성구로 보통 채용되는 그런 성구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지극히 높은 곳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뜻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것이 지금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출현함으로 해가지고 지금 여기서 이루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것처럼 하늘에 하나님께서는 영광이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복음이 증거되어 있는데, 이 땅에서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이 땅에서는 그 이야기예요. 이 땅에서는 뭐가 있으면 좋겠다고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이 사람들 중에 평화래. 평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이 평화를 갖다 받는 사람들의 조건. 그게 뭐예요? 기뻐하심을 입은 자예요. 이 기뻐하심을 입은 자. 기뻐하심을 입은 자가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기로 선택되어진 예정되어진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기로 이미 선택되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수많은 세월들을 흘러가지고 이 땅에 출생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입은 자라고 표현하는 거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그래서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니까요.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이게.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게 뭐가 중요해요 지금.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가지고 기뻐하심을 입은 자라고 하는 것이 이게 우리들의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이게 우리들의 소망이지. 세상 사람들한테 아이고 대단합니다 라고 하면 뭐래요. 그 사람 곧 있으면 죽어요 이제. 그 사람 없어지면 우리 영광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 허무한 데다 우리의 시간 뺏길 일이 아니라니까요. 영원한 하나님의 이런 그 존재를 믿는 성도들은 우리의 이 영광을 돌리는 일, 기뻐할 일 이런 건 전부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서 찾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하시는 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어졌던 이 관계가 회복되어져 가지고 물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이걸 이루시게 되어지는데 휘장이 갈라지고 이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휘장이 갈라지잖아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 들어갈 수 있는 성전과 지성소에 막이 갈라진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우리 성경학자들이 의할 것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듯이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어졌던 관계에서 아들 관계로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끼리는 이건 성도의 관계인데 이게 서로 우리가 교통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 고백을 갖다 했을 때 성령을 믿사오니 공교회와 성도의 교통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가 고백을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 고백을 할 때 성도가 교통을 한다고 그러는데 교통을 갖다 해가지고 한다는 것이 겨우 교회 와가지고 누가 우리 교인인지도 몰라. 우리는 너무 교인이 많아가지고 누가 교인인지도 몰라. 그게 무슨 교회예요? 교통이 안 되는 교회가. 사람이 그 사람의 형편을 갖다 알려고 한다면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뭘 합니까 그 사람들이. 그게 전부 세상에서 세를 갖다 과시하는 게 지나질 않는다. 이 대형교회 위험한 거예요 이게. 만모니즘의 이 특징입니다. 자꾸 이 어떤 극대화하고 세를 갖다 불리고 라고 하는 일은 짐승권세의 특징이에요. 짐승권세라고 하는 짐승이 몸집 키우는 거 아닙니까? 어린 양은 몸집 키우는 거 아니에요. 어린 양이 무슨 몸집을 키워요. 어린 양은 그냥 어린 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린 양. 우리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한 몸이 되어진 사람들인데 세상에 그런 걸로 해가지고 힘 키울 일이 뭐가 있어요. 시편 기자의 이야기처럼 말이 강하다고 해가지고 전쟁에 이기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다리가 강하다고 해가지고 건강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그 은혜로 입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자, 기뻐하시면 입은 자들이 강건하게 신앙생활을 해갈 수가 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5절로 20절 목자들의 경배가 소개가 되어진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천사들이 떠나갔다 이렇게 하지 않고 떠나서 하늘로 올라갔다 그래요. 지금 하늘과 땅에 대한 걸 끊임없이 대비를 시켜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천상계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 주세요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천사가 하늘에 있었으니까 내려왔을 거 아니겠어요. 그냥 당신이 있던 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천사가. 그냥 너희들이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누가는 과학자고 의사고 그리고 이 성경을 아주 합리적으로 기록을 했다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내가 봤던 세상이 다가 아니더라.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갔다. 이게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궁금하기도 했겠죠. 그러니까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마리아하고 뭐 요셉이 있었을 테고 아기가 났으니까 뭐 거기에 뭐 여타 그 사람들이 있었겠죠. 거기에 그들이 천사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전한 거예요.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여기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반응 중에, 이 찬양의 그 반응 중에 놀라워하는 일이 있어요. 놀라워하는 일들. 이걸 우리가 경외로운 일이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이렇게 평상시 있던 일이면 놀랄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이 뭔가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여지게 됐을 때 사람들은 놀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놀라게 되어졌어요.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왜? 자기가 잉태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복을 갖다 줬고, 그리고 이름에 대한 것도 이미 다 주었고, 그리고 자기는 6개월 됐을 때 이미 그 아기에 대해서 찬양으로 해야 될 예언적인 뭐 이미 다 신앙 고백을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뭘로 영광을 돌려? 여기서 그냥 보고 듣고 느낀 거예요. 시간과 공간과 형상에 제한받는 세계 속에서 자기네들이 보고 듣고 깨달은 바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했다는,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다. 그래서 우리 그 기독교의 세계관은 이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계시에 있는 거예요. 영광 계시. 이 세계관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계시예요. 이 땅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이 땅에서는 이건 하늘에서 지금 계시하시는 영광이니까, 땅에서의 우리들의 신앙 고백은 이 계시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나오겠죠. 이 수단이 우리들의 모두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근데 이 하는 수단이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이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주권에 의해서. 왜? 하나님의 지금 언약대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 가지고 방법이 되어지는 거예요. 방법을 인간이 선택을 하고 내가 이래야지 저래야지 해가지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절대 주권적으로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소위 기독교의 세계관이에요. 우리들의 목적은 하나님 영광 계시에 있고, 우리들의 이 삶을 살아가는 수단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데 있는 거예요. 이 주권 때문에. 그래서 주기도를 할 때마다 뭐라 그래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다고 우리가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신앙 고백이에요. 여기서 일용할 양식을 먹고 죄사함을 우리가 받고, 그리고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않고 기도하고 악에서 구원받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해놓고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기도하는 게 뭐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거군요. 그 이야기예요.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내가 꿈지럭거린다고 보고 내한테 뭐가 있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흙으로 만든 인간이 뭘 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지 않는 그 흙돌로 만든 인간이 뭘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뭐가 움직인다고요? 사단이 움직이는 거예요. 사단이. 사단의 종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믿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가 스스로 살아간다고 믿는 거예요. 아니에요. 다 이 어둠의 권세에 우리가 하수인이 돼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 중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심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감동을 받고 우리가 다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다. 그런데도 아직 중생이라고 하는 육신의 소욕이 있으니까 때로는 자꾸 시험에 빠지잖아.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사건건 시험에 이게 나가면 우리 수단이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데 뭐라 그래요? 그걸 난 이거 어떻게 믿냐? 바보처럼. 요즘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니? 아니야. 너의 의지가 있는데 의지를 가지고 네가 하면 되는 거지 라고 이야기도 하게 되면, 그래? 라고 되잖아요. 그게 미혹당하는 거야. 미혹당하는 거야.
우리는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과 만사를 언약한 대로 이루어가신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영광을 돌리고 차례고 돌아갔어요. 21절에서부터 24절 할례와 결례를 하게 됩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라라.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까지 이동이 되어져 가지고 이제 8일이 되어져 가지고 할례를 갖다 받게 되어진 거예요. 이거는 이제 구약 성경을 응하게 하시기 위한 섭리였습니다. 근데 그 모세의 법대로 여기서 이제 누가가 잘 쓰는 이야기는 모세의 법대로 율법대로 규례를 따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써요. 그 이야기는 이렇게 의로운 사람들이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는가 그 이야기예요. 구약적인 사람들은 구약을 통해 가지고 율법을 통해서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보는 율법과는 그 율법이 같은 율법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불의한 사람들은 자기가 지켜가지고 의를 행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고 그 중에서 의로운 사람들은 아버지께서 이 의를 이루어주신다고 믿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같은 율법을 보면서도 그 사람들을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또 주의 율법에 쓴 바라고 표현하죠.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한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부들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이제 그렇게 제사를 갖다 드리러 간 거예요. 물론 여기서 이제 정상적인 제사를 드리려면 양을 잡아가지고 드려야 되고 뭐 이런 그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를 위해 가지고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둘로 해서 제사를 드리도록 허락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걸로 제사를 드리러 갔다는 이야기는 뭐야? 마리아가 찢어지게 가난한 집 사람이에요. 지금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제사 드릴 수가 없는 거야. 아니 그리고 뭐 지금 뭐 동네에서 떠나가지고 지금 베들레헴에 뭐 온 사람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는 비둘기 둘로 이제 그 제를 갖다 지내게 되어집니다. 네, 그때 25절서부터 35절 보시게 되면 시므온의 찬송과 축복이 나와요. 우리는 이제 찬송에 지금 포커스가 계속 맞춰지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의롭다고 또 나오죠. 그 의롭다는 이야기는 자꾸 의인을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는데 왜 자꾸 성경을 보면 의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느냐라고 이야기가 하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욥도 당대의 의인이라고 이렇게 일컬었고 라고 했던 그 이야기도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의인이라고 하는 이야기지 여기서 스스로 우리 아담 이후에 태어난 인간이 의로운 인간이 있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가 아니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시비를 거는 거예요. 뭐 모순이니 어쩌니.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스라엘의 위로가 뭐예요? 여기서 위로를 받으면 지금 포로로 끌려가져 있는 사람들한테 위로면 뭘까요? 그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아담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의 위로가 뭘까요? 구세주가 오는 거죠. 대망하고 있던 메시아가 오는 거 아닙니까? 그냥 그걸 기다리는 자야. 그런데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그하고 함께 있어가지고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이런 성령의 역사가 또 있는 거야. 이때도. 그래서 뭐 정치적인 변화, 종교적인 변화, 뭐 이런 천상계의 변화 이런 것을 따라가지고 성령께서 너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지시를 받았대요. 네,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 거야. 그럴 때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주제여, 모든 것을 이제 주장하시는 분이시여. 그런 그 이야기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한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것이 오랜 동안 구원을 바라본 사람들의 마지막 기도예요.
그런 여기서 할 수만 있으면 다른 사람들보다 수백 배 살고 싶다 이런 거 이야기가 아니라 이 땅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만큼 우리도 이제 이만큼 주를 배웠으면 주님 제가 하나님 나라 가도 좋겠어요 라고 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소망이란 말이에요. 신앙생활도 얼마큼 해가지고 백발이 됐으면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그럽니까? 이 시몬은 이 하나님께서 나를 놓아주십시오 그 이야기예요. 예. 주제여 이제는 말씀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생명을 주장하시는 주께서 우리 메시아가 오는 것을 보지 않고는 네가 죽지 않는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고 이 노고를 끌고 힘들었는데 이제 주님께서 이 메시아를 보여주셨으니 저를 편안히 놓아주는 것이로군요. 그런 그 이야기예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자기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대요. 주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던 하나님의 그 역사를 지금 자기 눈으로 목도하고 있다는 거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곳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모든 교회가 그의 몸으로 해가지고 구원받을 이런 그것을 위해 가지고 예비하셨던 대로 지금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만민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만민 앞에 예비하신 걸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사야서에서 이미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소개가 되어졌죠. 그리고 뭐 태양보다 7배나 더한 그런 그 빛으로 해가지고 우리 메시아가 오실 거다 약속을 갖다 했죠. 그건대로 우리 주님께서 오셨고 뿐만 아니라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지금 이렇게 예표적으로 보여줬던 대로 이걸 보여주니 언약을 맡고 있는 언약 자손으로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봅니다. 그런 그 이야기죠. 이 구약 성경을 믿고 있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건 가짜들이에요. 가짜들. 우리도 이 재림하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가짜들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해가지고 했어요.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의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고 그리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지리라. 그리고 이제 내가 올라간 대로 다시 오리라라고 하는 재림을 약속을 때 했어요. 오순절 때 성령이 오셔가지고 권능에 임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증인이 되어져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가 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 재림은 안 오시고 있잖아요. 이걸 믿는가 안 믿는가 나중에 재림 될 때 봐가지고 믿나요? 아니잖아요. 이미 두 가지가 언약대로 되어졌으면 재림 될 걸 우리는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이 완성되어진 지금에는 이미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성경 통해서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신약 성경이 완성되어지기 전에는 사람들이 두 가지 언약이 이루어졌으니까 이 언약도 될 것이야 라고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복음서에서 끊임없이 당신의 재림에 대한 걸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걸 믿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 성경이 마무리가 다 되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이 어떻게 회복되어지는지, 그리고 백보자 심판이 어떻게 피로져 가지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망으로 해서 심판이 이루어지는지 이미 성경이 다 계시가 완성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보고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믿어요. 하시는 일을 믿어요. 하나님의 지금 어떻게 계획을 갖다 해가시는지 우리는 성경을 보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여기서 보여지는 그런 일들은 지금 만민 앞에 비춰지는 그런 것은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그래서 이미 이제 1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2차 전도여행이 끝날 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을 하기 시작을 하고 사도 바울은 발에 먼지를 털고 이방을 향해서 가게 되어집니다. 이방의 때로 이미 시대가 바뀐 거예요. 시대적 변화가. 자, 이렇게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라고 하니까 영광 얘기 나온 김에 다시 한번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는 지금 어떤 영광을 배우고 있은 교회? 계시의 영광을 배우고 있는 교회, 그리고 의의 영광을 배우고 있는 교회, 기업의 영광을 배우고 있는 교회.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상은 뭐예요? 여기서 뭘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영광을 통해서 이걸 배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이 교회 지금 임하고 있다니까요. 여기서 성도들의 일거수일투족 변화되어지는, 거룩하게 변화되어져가는 삶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이 임재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가지고 우리들의 말씀의 운동력에 의해가지고 우리 변화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믿음이라니까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변화되어진다고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들로 하여금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함께 한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하는 일은 전부 하나님의 영광의 발현입니다. 의의 영광, 이 의의 영광,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의 권세에게도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의의 영광의 선포예요. 발현되어지는 거예요. 예. 우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그래서 우리는 권능을 입은 사람들로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 이미 우리는 이 영광이 임재되어져 발현되어지고 있으니까. 영광이 하나님의 본성으로서의 영광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광채로 드러났잖아요. 이것이 주님의 몸된 성도들에게는 운동력으로 해가지고 드러난다니까요. 성도들의 삶이 그냥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도를 보면, 전도자를 보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근데 복음 전하는 자를 우습게 여기면, 그러면 그건 이미 뭐 자기가 복이 없는 사람이지. 이런 그 개념을 우리가 파악이 되어져야 말씀운동 성교의 이상이 무언지 우리가 확연하게 또 공부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자,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놀랍다고 또 나와요. 그러면서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그래서 이 축복의 노래만 아니라 뭐 마리아가 축복을 갖다 했고 천사들이 뭐 전해줬던 이야기, 그거와는 달리 시므온은 지금 뭘 갖다 이야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 중에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이때 이미 예수님의 비방 받는 것, 이거는 정해진 거예요. 정해진 것.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을 통해서 생모였던 마리아는 그 마음을 찌르듯 하는 고통을 느낄 거예요. 근데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갖다 애통해하고, 그러므로 이것이 내 죄를 인한 대속이라고 믿어지고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드러내는가? 아니면 지주어서 죽었지, 내가 언제 나를 위해서 죽어달라고 그랬어? 라고 말하는 자들을 심판하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사건이 놀라운 은혜의 사건으로 보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이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그 죽으심에 대한 그 사건이 예사로운 일이 아니에요. 나의 죄를 대신했다고 하는 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무릎을 꿇고 회개를 갖다 해야 되는 우리들의 기본이 되어지는 거예요. 죄가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거저 값없이 주셨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냥 은혜를 그냥 거저 받았다고 해가지고 싸구려 복음을 갖다 만듭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야말로 처절한 우리들의 생명을 대신했던 피값이다. 주님의 몸된 교회 우습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값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피를 흘려가지고 세운 교회인데 교회를 갖다 우습게 여기고 복음을 갖다 우습게 여기고 이런 사람들은 아직도 복을 못 받은 사람들이 있네. 그렇습니다. 자, 36절부터 이제 39절까지 안나의 증언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또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신약성경에 지파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12지파가 다 언급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뭐 잃어버린 지파니 또 회복되어지는 이 북쪽 이스라엘이 망해가지고 이미 회복이 덜 됐다는 이런 그 이야기가 뭐냐면 지파가 완성되어진 지파가 없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아셀 지파라든가
또는 뭐 우리 그 바울이 자기의 그런 지파를 속이려다 하잖아요. 내가 베냐민 지파다라고 해서 자기 지파를 다 속였다든지 그 몇 가지의 그 지파가 있어요. 그러나 다른 데서는 그 지파 속여지질 않아요. 근데 왜 여기서 누가는 아셀 지파라고 하는 뭐 유명한 지파도 아니잖아요. 근데 아셀 지파라고 하는 그 지파를 속였다 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 회복의 역사가 언약 자손의 완전수에 대한 회복이라고 를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죠. 이게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 사람들이 북쪽 이스라엘은 다 멸망이 되어졌잖아요. 그리고 물론 요시야 임금 때 그들을 불러다가 6월절을 지킴으로 해가지고 이들이 신앙적으로 우리는 통일이 되어졌다고 우리는 해석을 해요. 그러나 어떤 해석학자도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리아에 의해서 다 멸망이 되어졌고 그들은 흩어졌기 때문에 12지파가 다 모였다고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이 회복이 불완전한 회복이라는 거죠. 12지파 언약자손 전체의 회복이 아니라 부분적인 회복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요시야의 임금의 그런 그 6월절로 인해 가지고 비록 국호는 없었지만 그 아수리아에서 유명한 사람들은 다 끌어왔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만 남겨놨어요. 그런 자들을 불러가지고 6월절을 지켰다. 그 이야기는 부활을 보고 했던 이야기 아닙니까? 죄로부터 구원받는 걸 내다보고 이걸 6월절을 지킨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북쪽, 남쪽 유다가 다 회복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누가도 아마 저하고 같은 입장이 아닐까. 그러니까 아셀 지파라고 하는 특별한 지파를 찍어가지고 안나를 소개하지 않을까. 그런 거 생각을 갖다 합니다. 그래서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그러니까 이때 보통 여자가 14살 때 결혼을 갖다 하는데 1년 동안 1회 동안 살다가 남편이 죽었다 그러죠.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부가 되고 84세가 되어졌다 그래요. 84세. 그럼 지금 몇 살이에요?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대망을 하면서 이 고령을 끌고 그건 평생 이것이 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냥 남편하고 사는 일이 끝난 뒤에 이 84년 동안을 하나님 대망 사상으로 해가지고 우리 주님 오실 것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더라. 우리 예수님도 그랬죠. 우리 엠마오로 가는 그런 그 지경에 성령을 가지고 이에 대해 설명할 때 했을 때 그 두 사람의 가슴이 뜨겁게 되어졌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감동으로. 지금 이 안나라고는 그 선지자는 뭐 선지자도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는 그냥 그 과부로만 나와져 있어요. 그런데 이런 구약 성경을 쫙 풀어가지고 이분에 대한 이야기였었다. 지금 내가 안고 있는 이 아이가 구약성에서 언약되어진 메시아다라고 하는 걸 증거를 다 한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39절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에 나사렛에 이르니라. 그리고 40절에 가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위에 계셨던 그 성령 충만함이 오늘날 이 강론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 같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빕니다. 기도하시죠.